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좀 제목이 세지요.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 중에서 오늘 싸움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함께했던 그 땅들의 이름을, 지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땅들의 이름. 정복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땅들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 말고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왕들의 이름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된 땅만 기록하지 않고 그 땅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을, 무려 31명이나 되는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빼앗은 그 땅의 이름과 그곳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 쳐 죽인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바산의 왕이라. 찾으셨나요? 쭉쭉 나가볼게요. 12장 5절에 보면 헤스본 왕이라. 그리고 10절, 11절, 12절, 13절, 15, 14, 15 쭉 해서 24절에 보면 12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왕의 이름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과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쳐 죽였던 이름을 성경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백성들이 정복한 땅만 기록하여도 될 터인데 왜 그 땅을 다스렸던 죽임을 당한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굳이 31명의 왕들이 죽었다라고 해도 별로 성경을 보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지명과 다스렸던 땅과 그 땅을 다스렸던 이름과 그 땅을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을 성경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무려 31명이나 되는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거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6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어디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대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이스라엘은 백성들,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과 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나라예요. 왜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이죠. 국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백성이 있으면 뭐가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토가 돼요. 가나안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도 됐고 백성도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땅은요,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헌법인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왕 되심 말고 우리도 저 모든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사사시대나 이 시기에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있었어. 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님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무엇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백성들에 위해서 하나님은 버려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버림받아 본 적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왕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든 열방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왕 필요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 같은 세상적인 왕이 필요하니 하나님 이제 그만 가시고 하나님은 버려졌다, 왕 되심을 백성들이 거부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심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건너 인도해내어 가나안 땅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백성이 아님을 공포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의 왕을 세워주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르시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의 왕을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버리고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이 왕 되심보다 세상의 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기웃거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다른 왕을 따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면, 하나님 말고 세상의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스릴 왕에 대하여 왕의 제도, 왕정 정치를 꼭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은 왕의 마차를 끌고 왕의 병거를 끌고 앞서 전쟁에서 달리게 될 것이다.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병사로 삼아 온갖 험한 일들을 다 시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의 누구에게 준대요? 신하들에게. 왕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하, 귀족이 생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는 이들이 볼 땐 귀족인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될 거래요? 종이 될 거래요? 성도 여러분, 아니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들이 뭐가 될 것이래요? 종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18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세웠던 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택한 왕 때문에 너희들은 부르짖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래요? 아닙니다. 그래도 좋으니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을 세워주소서. 성도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이랍니다. 왕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선택한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받고 울부짖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왕을 떠나 다른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랴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 우리도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19절, 8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첫걸음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백성이 누구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 선지자 주의 종 말 듣기를 거절하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첫걸음, 하나님을 버리는 첫걸음은 주의 종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토록 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의 다른 왕을 섬기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러함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애굽들의 압제에서 구원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세워지는 왕을 싫어했을까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구원해내고 인도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왕이 세워지면 신하들, 귀족이라고 하는 계층이 세워져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노역해야 했고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이 생기면 백성들은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 왕이에요? 정복전쟁을 감당해 나아가는 여호수아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왕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심부름꾼,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왕하고는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왜 정복한 땅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왕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왕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무찌른 자들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고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을 쳐 죽인 자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을 정복하고 무찔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교훈하였음에도,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무찔러 쳐 죽였다. 31명의 왕들을 무찔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들은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말씀들을 보면 선한 왕은 거짓없습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들, 세상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어떻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렵다면 이 무릎에는 반드시 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리를 세상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 세상 것을 갖다 쓰자. 이거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무찌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왕을 무찌를 수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순종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